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 한 절입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해피 뉴 이어. 예,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예. 그러면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한번 두 번 외쳐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믿음으로 한 해를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교회가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주제입니다. 오늘은 신년 설교, 1월 달은 신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2018년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린이 동화 책 중에서 하루살이 메뚜기와 개구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는데 아주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잘 철해놨던 것이에요. 아주 어느 뜨거운 여름날인데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열심히 같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가 서산으로 뉘어 넘어가면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내일 또 만나서 놀자. 그래서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야? 그래서 이제 메뚜기가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점점 해가 넘어가고 하늘에 별이 뜨고 그리고 있다가 다시 밝아지면 그게 내일이야.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아이고 너 너무 더워서 머리가 돌았구나. 그게 안 믿습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헤어지고 나서 메뚜기가 그 하루살이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심해서 논으로 갔어요, 메뚜기가. 근데 거기서 개구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개구리랑 매일매일 놀다가 한철을 다 지나요. 그래서 가을이 지나면서 추워지니까 개구리가 이제는 메뚜기한테 야, 메뚜가 이제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내년이 뭐야? 내년이 뭐지?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개구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면 땅도 얼고 그러면 우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서 동면을 하다가 땅이 풀려서 우리가 탁 튀어나올 때 그때가 내년이야. 그래서 메뚜기가 아이고 이제 추우니까 정신이 나갔구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한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경칩이 돼서 개구리가 탁 튀어나와서 찾는데 그 메뚜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뚜기는 1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어린이들의 동화인데 이 안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오늘만 날인 양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그만 먹어라. 오늘만 날이니 배 터지겠다. 오늘만 날인 양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요, 메뚜기같이 한철을 막 인생 즐기자, 노세 잘못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고 실컷 놉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해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이전 것은 정리하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사실은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좋은 날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전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제가 오늘보다 좋음이 어뜸이냐 하지 말라. 이것은 지혜가 아님이니라. 그러니까 왕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왕년은 다 지나간 것이에요. 누가 옛날 얘기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 많이 늙었네.
소망의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것을 봐야 돼요. 내일이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것이에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니까 훨씬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이 참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잘 마치신 분도 있어요. 정말 난 후회 없이 살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할 걸. 그러나 후회한다고 2017년이 바뀌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그 후회할 시간이 있으면 2018년에 새롭게 계획을 하고 결심을 하고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후회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소원과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아이돌 젊은 유명한 배우들 그 배우들 얼굴 한번 보려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 사람들 집 앞에 가서 밤이슬 맞으면서 그냥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정말 철없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오빠 엄마 말을 안 들으면서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서 엄마 아버지 돈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씁니다. 또요, 전화기가 새로 출시됐다. 그러면 그 전화기를 새로 살라고 그 아이폰 이런 스토어에 가서 며칠씩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한다는 게 뭐예요? 새 폰을 샀다고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새 폰 샀다. 거기에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스포츠 하는 사람들은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특별히 평창 동계 올림픽. 그걸 위해서 4년을 얼마나 땀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림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뭔가 생기는 거예요. 사탕이든 샌베이 과자든 무슨 귤이든 그냥 이런 게 욕강이든 사오세요. 그러면 그거라도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밤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기대감이 없으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홈레스를 기다립니까? 오늘 왜 안 지나가나? 그러지 않아요. 홈레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소원이 뭘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한국 사람이라면 마음에 그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실향민들은 실향민들이 이제 거의 연세가 많아서 자꾸 이제 하늘나라로 가요. 정말 죽기 전에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은 것이 실향민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평생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섬겼다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상급을 받아야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급은 달라요. 천국 가는 구원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상급은 달라요. 여러분 마라톤 대회, LA 마라톤 대회를 합니다. 뛰었어요. 1등도 수건 하나, 3등도 수건 하나. 삼성화사 다 수건 주면 안 옵니다. 1등한테는 자동차 2만 불짜리 하나, 그다음에 밀리언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구원은 똑같아요. 근데 상급은 다 달라요. 상급은 다 다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큰 상급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마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그 날짜가 점점 가까워져요. 그분의 통치, 영원히 왕같이 그분과 함께 통치하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어제보다 작년보다 한 해가 더 가까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7편을 보세요. 시편 27편 전체를 못 다룹니다만은 시편 27편 보면 처음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이 전체를 보면 다윗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인생의 굽이굽이 지나갈 때마다 나를 도우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고백하고 있어요.
1절은요. 하나님은 나의 빛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은요. 과거에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수, 행악자, 군대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절은 미래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죠. 이렇게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은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6절은 승정을 부릅니다. 8절은 보세요. 8절은 아주 놀랍습니다. 8절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10절은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다. 뭐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렇게 막 아이가 이렇게 밤에 울면 어떻게 하죠? 옆에 와이프를 깨웁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근데 엄마들은요? 엄마들은 엥 하면 벌써 일어나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그 몸에 아이를 키워서 그 9개월이나 데리고 있었던 어머니의 심정이,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그러면 마음이 이게 막 어쩔 수 없는, 이게 막 엄마, 이게 사실 저는 어머니란 말이 잘 안 됩니다. 장모님한테는 어머니 그래요. 근데 저희 엄마는요 엄마라고 그러죠. 엄마. 그만큼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막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나를 잊어버리겠냐? 설마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에서는요 49장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 게, 손바닥에 문신을 해서 딱 보면 아들 이름 딱 생각나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이게 한국말로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I am still confident of this. 난 아직도 확신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앞으로는 더 좋은 걸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 선한 것을 맛보고 볼 것입니다. 난 아직도 확신한다. 믿음이라는 게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까지 하나 주셨지만 앞으로 잘 될래나?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그건 회의죠. 믿음은 와 앞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잘해 주실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4절에 뭐라 합니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기에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자기 내면에게.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그리고 마음을 담대하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라. 사실은 이 원문을 풀어보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리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되는 메시지인지 몰라요. 과연 다윗입니다. 과연 다윗.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적합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강하게 하셔서 세상이 두렵게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자 오늘은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나, 무엇을 바라보나, 어떻게 기다리나. 자 첫째로 누구를 바라보나, 누구를 기다리나. 나는 누구를 바라고 살아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사람을 기대하고 살다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실망.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청산유수 너무너무 맞아요.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인해요. 그랬다가 뻥 하고 날라갑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저 사랑해 줄 대상이에요. 사랑해 줄 대상. 너무 자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 얘를 잘 키워서 나중에 덜 버리라. 꿈 깨세요. 그렇게 안 됩니다.
아들 엄마 내가 앞으로 뭐 해줄게 하다가 그러다가 여인 딱 만나면 땡입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조속으로 변합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마세요.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믿다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신을 만들어요. 자기들 신을 만들어요. 자기의 신을 만들어서 신에게 액땜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하고 구술하고 돈을 주고 막 정한수를 떠서 아침에 막 비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요. 그리고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지성이라도 감천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우상 숭배에서 나온 것이에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이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 이룰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이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축복하라고 내가 만든 신이 나를 축복하겠어요? 아이고 이 따만한 배에 막 이러고 있는 거기에 빌고 돈 준다고 아무것도 안 생겨요. 내가 잘 되면 내가 대접하면 잘 되고 내가 함부로 하면 벌 주는 것은 비인격적인 우상이죠. 필요하면 갖다 쓰는 도깨비 방망이죠. 대접할 것이니까 협박하나. 이거 우리가 10월 31일 하잖아요. Trick or treat. 잘 대접하든지 아니면 하든 혼나든지. 그거 우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지금도 온 천지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주시려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 얘기하고 있어요.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시편 62편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사람을 쫓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젠 하나님만 바라기로 결정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뭘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저 원수를 칠까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가서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올해 이제 우리가 스스로 보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 읽다 보면 하나님의 귀한 법도를 열어요. 그래서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멘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믿음을 막 북돋아 주는 거예요. 막 소극적인 사람들이 말씀 읽다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면 막 힘이 나는 거죠. 말씀이 첫째로 우리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둘째로는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심령의 감동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내면의 평강으로 확인됩니다. 확신과 평안함이 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서 응답 같아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막 불안해요. 그러면 이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제 막 하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목사님 나타나가지고 영적인 지도 나타나서 그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보류하셔야 돼요. 에이 뭘 하시겠어. 그냥 질러. 그러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은 절대 우리의 삶에 이유 없이 답답함이나 불안감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요. 계속 그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요. 그리고 환상으로 마게도냐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우리의 발을 막고
이쪽으로 인도하신다라고 글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은 도는 것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경입니다. 환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척척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환경은 우리를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싫어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타는 거예요. 마침 잘됐다. 순풍에 돛단대로 갑니다.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막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에 눈이 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환경에 속나요? 그럴듯하니까 속는 거예요. 그럴듯하니까. 그럴듯하지 않은데 누가 속습니까? 별것도 아니면 속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저는 네 가지를 보는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리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려 하나님의 마음을 확신하세요. 시편 85편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거 주세요. 떡 달라는데 비슷한 돌 줘가지고 이빨 부러뜨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슬쩍 뱀을 줘가지고 물리게 하지 않아요. 속이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온전한 것들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건 내가 누군지 알 때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걸 알 때 그분을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친밀함을 누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가깝게 교제하는 사람들하고 이 얘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자,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신학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생을 얻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마 작정하셨어요.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럴지라도 이렇게 되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니라 에스겔 36장은 이야기합니다. 36절에 에스겔 37장은 너희들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그리할지라도 너희는 이런 모든 축복의 내용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주기로 했으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삶에 너무 더러워요. 손이 너무 더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씻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삶에 있는 거침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교만, 좌절, 낙심,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음대로 내 삶에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도록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높은 건 깎고 패인 거는 덮고 굽은 것은 펴고, 이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뭘까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을 받는 길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수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어요. 문제는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삶을 정결케 하고 그릇을 만들어 확대시키는 거예요. 너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것이에요. 간장 종지 갖고서 복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요. 아니, 컵을 거꾸로 해놓고 막아놓고 복 달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완벽한 때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
설익은 걸 따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기다리세요. 인내하세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굉장히 큰 걸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준비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지나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늘리시는 것 같아 느낄까요? 왜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면 이했다 하고 이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첫째 뭘까요? 하나님 복이 너무 커요. 그리고 환경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복을 줘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됐어요. 하나님 그 복을 주면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정리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구나.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은 얘기합니다. 세상 것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로는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지 않으면 잘못 깨달아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가짜의 천재입니다. 카피의 천재. 비슷한 것을 진짜로 둔갑시켜요. 속죠. 여러분, 지난달에요. 12월 달에 한인타운에서 어떤 흑인이 100불짜리 가짜를 만들어서 이게 사용하려고 그랬습니다. 뉴스를 듣다가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포장을 했냐면 길에서 길 공사하는 거지 컨스트럭션 워커 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때 밥을 사러 와서 투고. 그러니까 평상시 일하는 사람이니까 만약에 홈레스 와서 100불을 내면 미쳐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받아서 그리고서 돈을 음식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어떤 때는 페덱스, 어떤 때는 UPS 옷을 입고 와요. 분주하게, 말짱하게.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오더해가지고 100불을 내고 합니다. 근데 어느 한 식당에서 100불을 줬는데 딱 만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 걸리게 딱 걷는데도 표시가 안 나서 딱 비치니까 가짜예요. 돈을 가짜라고 하니까 얼른 뺏어가지고 자기가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 식당들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짜 돈에 속는 건 돈만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가짜 복음, 가짜 은혜, 가짜 진리에 속으면 패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속을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진짜를 잘 알고 있으면 가짜는 눈에 딱 띄는 것이에요. 진짜를 모르니까 가짜에서 가짜로 오면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내가 원하는 히든 어젠다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걸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얻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때가 아닌 야곱과 같이 속여서라도 이루고 싶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속여서 이룬 것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발묘조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가 한 얘기인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억지로 싹을 뽑아서 성장을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송나라 때에 어느 농부가 있었습니다. 자기 논에 심은 벼이모가 너무 안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가보는 거예요. 안 자라요. 어떻게 하면 빨리 자라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묘를 도와주기로 해서 결정해서 뽑습니다.
좀 뽑으니까 뼈가 아이고 힘이 없는 묘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니까 딴 것보다 커요. 그래서 있는 걸 모든 걸 다 뽑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선 하루 종일 너무 고생한 거예요. 집에 가서 가족들을 다 모아 얘들아 오늘 묘를 내가 키워야겠다 했대. 막 자랑을 하니까 아들이 딱 듣고 이거 황당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밭에 갔는데요. 다 말라 죽었어요. 다 뽑아놨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다는 거예요. 순리를 거슬러 억지로 조급하게 일을 하면 이 일을 처리하면 다 안 된다는 게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망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두 가지 예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사울 왕. 사무엘이 가서 기다리라고 했는데요.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기다리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너무 불리합니다. 너무 많아요. 자기는 몇 명 안 되는데 막 3만 명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쫓아온 군인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조급함과 위태함을 보고 저들이 도망하여 그걸 사울이 봅니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월권 행위를 해요. 그래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딱 드립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 변명을 막 늘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왕을 버려 다른 사람을 택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불신하면 삶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늘 얘기합니다만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나타나지 못하던 380명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 며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위로부터는 성령 세례를 받을 텐데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에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전혀 기도하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500명 중에 120명밖에 안 모였습니다. 380명, 3배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다리다 그만두면 물이 안 끓어요. 물은 100도에서만 끓습니다. 98도에서는 절대 안 끓습니다. 기다렸어요?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물이 끓을 때까지. 사람과 약속하셨어요?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가끔 우리 그럽니다. 5분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5분. 근데 7분 만에 와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기다려주면 덕을 얻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면 순종하면 많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며 조급한 마음을 다스리세요. 왜 내가 이렇게 조급한가 살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조급함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뭘까요? 느긋함입니다. 느긋함. 여러분 느긋한 사람 보면 저게 뭘 믿는 구석이 있어 저러지 저거.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저놈이 말을 저렇게 한단 말이야. 아니 이렇게 급한데 왜 저러지? 믿는 게 있어요. 딱 뒤에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 중학생들 막 무서워 도망가다가 국민학생 맨날 두들겨 맞다가 딱 중학생 앞에서 이러고 왜요? 바로 뒤에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못 건드리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누가 세상에서 나를 건드리겠어요. 우리를 죽이더라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영혼을 지옥불에 떨어뜨릴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죠. 천재지변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느긋할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올해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뭐 하세요? 빨리 안 오세요? 일로 오시라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막 우린 급해가지고 막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막 이러면 아유 하나님 뭐 하는 거냐 도대체 뭐 교회 장소 주셔야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하나도 안 급해요. 다 갖고 다 온 세상을 당신 뜻대로 다스리는데 하나도 안 급해요.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추세요. 올해는 하나님 뒤에 서세요. 하나님 옆에 절대 하나님 앞에 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세요? 뭘 보세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가끔 데려가다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손잡고 이렇게 지금은 손 안 잡습니다. 애들이 다 커서. 저는 이제 잡고 싶은데 애들 어릴 때 이게 손 잡으면 아이가 이렇게 자꾸 봐요. 가다 이렇게 봐요. 뭐 하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손 꽉 잡고 하나님 어디로 가시는지 잘 따라가면 하나님 가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는 것들을 다 동역팀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올해도 하나님 바라고 살다가 하나님의 영광 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새해 첫 주 저희들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으로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